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날,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때를 향해서 잘 준비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삶이 되게 하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의 삶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달음과 귀한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말라기 1장 2절에서 5절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더냐? 나 주가 말한다. 그런데도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에서가 사는 언덕은 벌거숭이로 만들고 그가 물려받은 땅은 들짐승에게 넘겨주었다. 에서의 자손인 에돔이 비록 우리가 쓰러졌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겠다 하고 장담하지만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세울 테면 세워보라고 하여라. 내가 기어이 헐어버리겠다. 악한 나라, 주에게 영원히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불릴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직접 보고 주님은 이스라엘 나라 밖에도 높임을 받으신다 하고 고백할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냐고 불평하는 그것에 대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말라기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나누는 6번째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 대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냉담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도무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없다라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후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왔지만 그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떠나갔고 자기 살기에 바빴고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는 외면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삶은 더욱더 피폐해졌고 예루살렘 회복을 향해 돌아왔지만 그들의 삶은 후회와 불평, 투성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도무지 알 수 없다고 하며 불평하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에서 형제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에서는 에돔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에돔 관계 속에서 에돔은 끊임없이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을 때 상대적으로 에돔은 좀 평안해 보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냐고 되묻게 되는 것입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말이 있죠.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에돔에게는 그냥 평안하고 번영이 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큰 고난이 있냐라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돌아온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없이 그냥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투정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하나님의 제당은 부정하게 되었고 잘못된 것, 아무렇게나 마구잡이로 드리는 예배의 형식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들이 드리는 제사가 너무 번거롭고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귀찮게 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재물, 불의한 재물을 드리면서 굳이 이렇게 많은 제사를 드려야 되냐라고 그들은 따져 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제 주인을 두려워하는 법인데 내가 너희 아버지라도 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하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너의 주인이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기도 하였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너희가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자, 이러한 표현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우리하고는 도무지 알 수도 없고 관계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향해 예배는 하지만 그냥 형식만 남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향해 살기보다는 그저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엉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서로 누가 성전 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였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 얼마나 그 예배와 그들의 삶이 망가졌는지 하나님의 탄식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도무지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큰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 마음속에 의심과 회의가 찾아옵니다. 성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은 아닌지 돌아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사랑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랑에 의심할 필요가 없으면, 왜냐하면 내가 비록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빛과 같이 그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재물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의를 향해 살아가는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물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예배자들, 오늘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살아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처럼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삶의 자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기름 부으시고 택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왕과 같은 제사장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